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돌아온 거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를 이렇게 저는 정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합시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싶어요.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시리아의 유명한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하는 탁월한 그러한 용장이고 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나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신체를 가지고도 그가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된 것은 그의 뛰어난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외부적으로는 모두에게 칭송받는 장군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혼자 있을 때에는 괴로움에 몸을 떨었죠. 어느 날 그의 종 중에 하나가 그 장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병을 잘 고친다 하니 한번 그분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적대국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시리아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부하가 간절히 애원을 해서 그 나아만은 할 수 없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엘리사에게 그 병을 고쳐주십사 청했을 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 저 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궜다가 일으키시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병을 고작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는 불같이 화를 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또 신하가 아주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장군님, 만일에 그 사람이 더 어려운 것을 시켰다면 장군님은 정말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을 물리치고라도 그거를 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왜 화를 내십니까? 제발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그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 합시다. 그리고 간신히 달래서 그 장군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나아만이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잘려나갔던 살이 다 붓고 새살이 돋아나서 그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명한 장군이고 그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의 예언자일 뿐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하느님의 은혜를 알아채고는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 말고는 어떤 신들에게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은혜 입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그 사이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10명의 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찍이서 예수님,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입니다. 하느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그대로 돌아서서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사제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 환자들이 모두 완치된 겁니다. 완전히 하느님의 은혜로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는 그 순간에 주위에 누가 있던 어떤 상황이든 그런 거 눈치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느님에게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했다 하고 성서는 전합니다. 그는 그 은혜 입은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외국인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명인데 너 말고 이 외국인 말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당신을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를 드린 사람에게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외국인 이방인은 육신의 완전한 치유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의 그 보답은 이렇게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느님의 마음을 열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하느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과 축복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찌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느님께 언제나 감사드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받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은 것은 사는 동안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느님에게 찬양드리고 하느님에게 감사드리는 그 병신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주는 가장 큰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원하는 물의 세계, 은혜는 돌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돌이 아니라 쇠에다가 새겨서 우리의 뼈에 새겨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느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만 하나로 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언제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느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